제가 예전에 여름경에 중국의 한 신학교를 방문해서 강의와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중국을 갔을 때 그 신학교에는 어떤 신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신학생들이 아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신학생들도 귀하지만 제 마음에 늘 남아있고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고 같은 곳에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은 좀 성자 같으셨습니다. 그 창고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상착의는 특이합니다. 항상 반팔 러닝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옷이 없으신가, 한국에서 옷이 왔다고 들었는데 그 옷도 입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늘 저 반팔 러닝만 입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할아버님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까 봐 가장 그렇게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이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제 자신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과 되도록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려고 애를 썼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앞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다 양보하고 본인이 사시는 창고와 같은 저 맨 뒤에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곳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뭐 한국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기 통역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통역하는 자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간절히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중국을 떠나는 내내 바로 그 할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옆에서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통역사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묻고 이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신앙을 본받고, 그런 아주 애틋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떠나올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슬퍼하시고 본인 시야에서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신학교에는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 삶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족. 감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편한 거는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 그거 당연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그거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병들어갑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답답한 일을 맞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사전적 정의를 넘어선 영적 자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 영적 자족이 무엇이냐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기타의 감정들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소유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감정은 당연히 배제시켜 버리는 것. 이게 영적인 자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배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을 때,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내가 기도한 것이 신속하게 응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우리가 피부치를 느낄 수 있는 나의 보호막이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적인 해결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되어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죠.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최대 적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최대 적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끝까지 나 자신을 고집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밖에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족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내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될 때 그때 감사한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실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유익이 되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한 교회에 어느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이제 물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수영장에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이 꺾이고 하반신 불수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워 계시는 그 침실에 제 멘토 목사님께서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곤 하셨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박 목사님이 참 마음을 아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뭘 하고 있느냐면 그 누워 계신 천장에 제 멘토 목사님의 성함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더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수영장에 물만 차 있었어도 이분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병실 신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족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의 꿈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성도님의 꿈, 그 어떤 한 교인이 그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인의 꿈은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따서 교수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온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겨울방학 때 스키를 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스키를 타러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스키를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학공학 박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아픈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의대로 진로를 바꾼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상황은 어땠냐면 외국에서 온 유학생을 의대에 입학시켜주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의대에 입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는 바람에 남들보다 훨씬 오래 뒤처져서 10년도 더 걸려 물리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거죠. 현재까지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전국 장애인단의 사무국장직을 맡아서 장애인 사역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어떤 마음을 토로한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의 어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장애인을 섬기라고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자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야속하게 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반신 불수인데요. 근데 이분에게 자족이 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걸어갈 길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가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뤄드린다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서 터져나오는 감사,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좀 전달해 주고 싶었지만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 참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기에는 방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사랑했던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자 했던 어떤 몇몇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바울을 사랑했던 교인들이 바울의 대적자로 바뀌어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들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교인들이 이제 감옥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때 바울이, 여러분 읽지 않으셨겠지만 10절에는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그때 바울은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아, 교인들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 때문에 기쁘다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오해를 잘합니다. 돈 줘서 기쁠까 봐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줬다는 그 마음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돈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것은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대단한 종들에게 안수를 받고 선교지에 척박한 선교지를 그냥 정기적으로 수없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 교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의 삶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유익과 내 계획을 아둥바둥 챙기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내 삶에도 수많은 삶의 국면들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바울이 자신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바울은 취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가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저런 책들을 볼까 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책이 너무 많아요. 네 이미지와 네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사랑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버젓이 꽂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쓰레기 책들, 저게 아무리 베스트셀러로 포장되어 있어도 저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될 텐데 목회자로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세상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에는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 구태여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타고난 대로 해. 세계적인 생물학자라고 유명해진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아주 대대적인 그냥 그쪽 계통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던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DNA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 책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타고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운명이라고. 어떤 외부나 강요에 의해서 네 운명을 조종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은. 여러분, 사람이 내가 타고난 그 기질 본성 DNA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까?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그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건가요? 죄악은 어떻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저명한 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학문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자족을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 하나,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극복하고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3절이에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게 13절이지. 그저 장사 잘 되고 싶어서, 우리 가족 잘 되고 싶어서 이 구절을 턱턱턱 액자에 걸어놓고 붙여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합격, 주님만 믿으면 다 합격. 이 액자 구절만 걸어놓으면 우린 장사가 잘 되고 내 남편은 승진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 능력 되신다. 주님이 내 힘 되신다. 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우리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 초연과 자족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멘토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캐나다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 참 대단한 성도가 있더라라고 하셨어요. 그 자매가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경추가 손상이 입게 되어 눕게 되었습니다. 아마 호흡도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로 계속 입에 산소를 쏴줘야 이제 코로 산소가 들어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참으로 딱한 상황이고, 온 몸이 그렇게 퉁퉁 부어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말했대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도요, 이분은 너무나 행복한 상태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기쁘시대요. 그분 아내분이 예전에 그러셨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목사님께서 그 병실에 가봤는데 너무 놀라셨대요. 한글로 성경을 다 적어놓고요, 어디냐면 도배 옆에 벽에다가요, 한글로 성경을 다 적어놓고 천장에 영어로 복음을 수없이 적어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나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손가락은 괜찮으니 열심히 복음을 벽지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하는 짓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초월했어요. 진짜 성도,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력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우리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무언가 주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옵니까? 우리 안에 쓴물들이 올라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 나올 때도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그런 육신적인 리스트 제목 더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며 우리 지금 하나님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금요 집회를 마치고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의 절규가 들렸어요. 딱 목소리를 들어봐도 이 자매는 20대 초반이라고 벌써 음색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기도를 멈추고 듣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아글아글.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리 가정을 못 살게 그냐고 하면서, 내가 칼로 들고 가서 찔러 죽일까 이러면서 혼자 막 실성한 마음으로, 실성한 것처럼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막 욕설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막 그냥 산에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겁이 덜컥 났어요.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니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이러다가 산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귀신에 들리면 어떡할까, 이 자매가 들리는 소리 근원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숲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제가 뒤에 온지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학생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좀 기도를 해주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그래서 갔더니 그럼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실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손을 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자매를 너무 사랑하시니 이제 그 쓴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시네요? 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목사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임진영 목사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로맨스인가?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자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마음 힘들어 그렇게 여기서라도 마음을 풀어보려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매의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거다. 이제 기도해봐라. 기도가 될 거고
원망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주님 만나고 내려가라. 제가 그렇게 제안해 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게 우리 모습이다. 저게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내 어떤 이 너무 많은 쓴뿌리와 감정들과 이 독한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게 할 수 있다. 저게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 제거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은 귀신들에게 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강하게 드느냐면 앞으로 내 삶에 그토록 꿈꾸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의 상황은 나아지기보다는 어렵고 지지부진한 삶이 있고 답답한 일이 연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봤을 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주님 보시기엔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족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족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 눈에 멍이 점점 가셔가고 있어요. 지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쁜 선홍색이 돼서 이렇게 마치 여성들 붓터치라고 하나요? 살짝 분홍색 같은 예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멍이 났을 때 그렇게 괴롭고 통증이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밖에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뭔가 물건을 고칠 때도 매장 직원들이 제 눈만 쳐다보고 사람들이 무슨 사연인가 쳐다보고 제 사촌 동생 결혼식을 갔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그 친지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고 제 눈만 이렇게 보고 있고 참 괴로웠는데 시간이 흘러가자 서서히 바뀌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눈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풀리는 것을 저는 제 작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은 제가 무척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겨우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계획과 어떤 제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도 올라오고 또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참 주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시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사실 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제가 이 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의 아픔이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강단과 삶이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저도 그 외친 것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생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이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하나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오르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듯이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길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